오늘 우리는 사순절의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여기 보스턴은 3월이지만 아직 겨울 날씨입니다.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들로 있지만 곧 새싹을 움터낼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봄을 기다리는 나무들처럼 우리들의 영혼도 새로운 싹을 틔우도록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40일간 우리는 사순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순절에 우리 영혼의 봄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어떤 영혼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작년도부터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큰 장벽에 막혀서 오랫동안 근심에 찬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염병으로 여러 걱정, 상실과 단절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이 사순절은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 그간 희미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그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잘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죄성 가운데 있던 자들, 타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모두 죄성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인들이 아닌 바로 이런 죄성과 연약함에 있던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낸 곳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십니다. 아울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비참함과 고통까지도 당하시면서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바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이 없는 진곡 같은 곳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성과 연약함 가운데 세상의 많은 문제들로 씨름하고 갈등하며 절망하고 있는 현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렬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민족의 많은 고통의 역사를 겪었던 화가 마르크 샤갈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여러 모습으로 많이 그려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교회의 스테인글라스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주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유명한 십자가상의 그림은 하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 그림에는 십자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풍랑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아기를 안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여인들, 연약한 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샤갈은 십자가의 모습을 인간들의 실제적인 아픈 현실 안에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위에 이러한 인간들의 고통, 비참함, 무기력함을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가 역력히 감싸 안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요. 그런데 여기 주목할 것은 이 처절한 장면들, 비참함과 무력감이 펼쳐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시며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모습을 도외시하지 않고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피 흘리며 아파하시면서 고통하는 자들을 내려다보고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샤갈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그는 흰색으로 그려놓으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부활의 소망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비참함과 고통의 현장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픔과 고통, 힘겨움과 절망이 배어 있는 문제 많은 현실 한복판에 십자가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이 그 모든 비참함을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통하시면서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 사순절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견디어내므로 연단으로 소망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재난과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함께 애통하고 계신 곳, 바로 그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침교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 맞으시며 상처 당하시며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주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 아닙니까?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악하고 추악고 연약한 모습에 점철된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회를 통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중세의 한 영성가였던 줄리안 오브 노위치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유럽을 강타하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처절한 현실을 목격하셨습니다. 자신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슬픔을 많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 옆에 작은 방에 거하면서 당시 그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의 기도에는 늘 주님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중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안 오브 노위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더 들어가길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의 상처까지 구하기도 합니다. 참회, 긍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아파하는 3가지 영혼의 상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들어가기를, 그리고 아울러 인간들과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고통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든 마셜이라는 역사가는 바로 이 상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하나 되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다 말합니다. 줄리앙도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고통당하시고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고통과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 안으로, 그리고 그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끝나버리곤 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고통, 상처들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입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곳, 주님의 상처 입으시며 고통받고 계시는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도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며 이웃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전염병과 빈곤, 또 폭력과 전쟁의 아픔이 늘 상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너무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고난을 회피하며 살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때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은 ECC 채플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보이실 텐데요. 그 안이 비어져 있습니다. 샤갈은 십자가를 흰색 바탕으로 칠했는데 이곳 십자가는 빈 공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 비어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신 인간들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품고 있는 공간이기에 그곳에는 우리들 모두 각자의 많은 아픔과 상처들, 또 슬픔과 외로움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아울러 많은 이들의 고통의 마음들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십자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각자 마음에 그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귀한 사순절을 모두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보스 한인교회에서 발간한 사순절 묵상집이 있는데 오늘 묵상글은 김정현 집사님께서 쓰셨습니다. 그 묵상글에서 그분은 자신의 사순절의 바람을 아름답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한 내가 싫고 그런 나에게 화가 나던 어느 여러 날 중 하루에 나의 마음에 다가온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싶다. 이분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 안에서 넘쳐흐르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길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신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긍휼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 가십시다. 남은 사순절 기간 팬데믹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이 많은 시기지만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렬하신 사랑, 긍휼을 묵상하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위의 이웃들에게 흘려내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사순절의 하루를 여러분 모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묵상을 마치며 기도 후에 김지은 교우께서 첼로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깊이 잠기는 은혜로운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강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순절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